저희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0면에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아멘. 저희 효화행복 교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금요일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 저희 요절 말씀 22절 함께 읽습니다.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언변에 능하지 못한 모세를 대신하여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워주셨으며 애굽인들을 향한 재앙을 통해서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재앙은 모두 10가지로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다.
이 가운데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포함하여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이 본장에 기록되어 있다. 애굽 마술사들은 모세의 이적들을 그대로 따라서 행했지만 그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처럼 그들은 그 이상의 것을 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재앙들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계속 고집을 꺾지 않았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고 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 사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지 모세와 바로왕과의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삶의 변화도 함께 얘기했습니다. 강팍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여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대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결국 자신의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징계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간섭하시는 것은 곧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잊지 말자. 아멘. 저희 출애굽기 7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그런 궁금증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제 성경을 어렸을 때 이제 진지하게 처음으로 교회에 다닌 시간들은 오래되었지만 성경을 처음으로 제 스스로 진지하게 읽으면서 궁금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일방적으로 강팍하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드셔서 그를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악한 상태로 만드셨단 말인가 하면서 이제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 그러면 정말로 무서운 분이시네. 우리 성도님들 비슷한 궁금증 있으셨던 적 있습니까? 사울왕도 그렇죠.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이제 불순종하였다고 이제 버리시면서 어떻게 그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번뇌케 하고 거의 뭐 반미치광이 상태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비참하게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만드셨을까? 그런 거 이렇게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별로. 예. 그 안티 기독교 카페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되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일방적으로 완악하게 만드시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집스러운 상황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벌하게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셨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 그 초반 한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 때도 7장 22절에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때도 8장 15절입니다.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번째 재앙인 종기 재앙 때부터는 9장 12절의 종기 재앙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시도록 역사하십니다. 만드십니다. 제가 9장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바로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를 강팍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기 전에 바로가 먼저 고집을 피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이제 불순종을 선택해서 뜻을 돌이키고 정말 눈앞에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했던 것은 바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지점을 넘어서면 불순종이 계속되다가 계속해서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시다가 어떤 선을 넘어서면은 그 사람의 성품과 운명을 돌이켜서 회개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상태가 고착화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지점에 이를 때면은 이제 말세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말씀하신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10가지 재앙도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점점 더 위험하고 무섭고 나라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그런 무서운 재앙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뭐 피재앙이라든가 개구리 재앙 때랑은 이제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이제 10번째 재앙쯤 가면 이제 장자가 죽고 막 흑암의 재앙이 막 임하죠. 근데 이제 9번째 재앙에서 10번째 재앙 넘어갈 때는 바로가 뭐 완악하게 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바로가 뭐 돌이켰다는 얘기도 없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9번째 재앙에서 10번째 재앙으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처음에 좀 강도가 약한, 그래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그런 약한 재앙들을 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에 바로가 회개치 않으니까 정말로 자신의 첫째 아들까지도 죽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맞이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가 지옥을 위한 땔감 용도로 만드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천국 갈 기회도 주지 않고 저 정말로 이방인들 표현에 의하면 개 같은 이방인들이죠. 개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지옥의 그 불타는 화염을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 땔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같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사람을 위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번역 성경은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현대인의 성경은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마귀를, 사자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서 만드셨는데요, 사람이 마귀가 가는 그 종착역 지옥까지 마귀의 부하가 되어서, 마귀의 졸개가 되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지 아니면은 마귀를 따라서 살아갈지를 사람이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지옥 가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절대 지옥 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9장 17절, 로마서 9장 17절 말씀 보면요,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것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너를 이집트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바로가 불순종하도록 로봇처럼 바로를 만든 게 아닙니다. 바로가 완악하여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강팍한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할 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를 이집트 왕으로 세워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실 때 불가항력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한낮에 정오에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가장 밝은 그때에도 그 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거스를 수 있었단 얘기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거역할 수 있었는데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주위에 매우 극적인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 말기암이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눈먼 사람이 볼 수 있게 됐을까?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성경에서나 볼 법한 그런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축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계적으로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나 그 사람이 불순종하여 심판을 주실 때나 일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을 수 있으니까 헛되게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 사울왕 이 버림받는 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울왕 이야기 읽으면서 야, 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버림받나? 너 귀신 들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셔서 그가 더 이상 왕의 역할은 감당할 수 없게 만드셨지만 그의 영혼은 사랑하시고 불쌍하셔서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주셨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죠? 다윗을 보내셔서 그의 육체를 보호해 주셨어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이제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는데 이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그게 뭐 블레셋과의 전쟁이든 누구와의 전쟁이든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다윗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이 임하여서 범례케 되어지고 미치광이 상태로 이렇게 막 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사울왕이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보호, 육체적인 보호를 위해서 다윗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실 사울에게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으로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그를 죽이고자 했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보호 도구가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다윗을 사랑해요. 왕위를 평화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울왕 다음으로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였던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과 의형제를 맺고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면서 야, 나는 네가 왕이 될 걸 알아. 나는 네가 왕이 되면은 우리 집안을 보호해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까지도 다윗을 먼저 사랑해서 다윗이 먼저 미갈 공주를 사랑한 게 아니라 미갈 공주가 다윗을 사랑하여서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의 부마가 되지 않습니까? 왕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가의 정식적인 일원이 됩니다. 이렇게 다윗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 다시금 강력한 성령세를 허락하십니다.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 도망가다 사무엘 선지자한테까지 도망을 가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도망가면 안 쫓아오겠지, 그죠? 라마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근데 사울 왕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제가 이제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이 그를 괴롭게 하는 사울 왕이었었지만, 사울 왕이 그 최악의 불순종의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거기까지 쫓아갔지만, 선지자 생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까지, 사울 왕에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사울 왕이 막 예언을 하는데, 더웠나 봅니다. 옷을 벗어 제끼고 누워가지고 열광적인 상황에서 막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 왕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막 예언을 나게 하시고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계속해서 불순종을 고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비참한 상태로 가는 것을 막으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룰 때도,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을 고집하여서 심판을 받을 때도 우리 사람을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불순종을 고집하면서 죄 가운데 있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끊어버리시기를, 결단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역시도, 저희 역시도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조작할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성경 위인이, 저는 제 입으로는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요셉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찬찬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성경 인물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 우편에 달려 죽은 강도, 죽기 전까지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여서 천국 가는 강도를 제가 정말로 부러워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죄된 상태를 계속해서 고집하면은 나중에 바로처럼, 사울왕처럼 끔찍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실제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사츠키라고, 일본식 이름이긴 합니다. 이 여자 래퍼가 있어요, 래퍼.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랩 같은 걸 하는 래퍼가 있는데, 이 친구가,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의 유혹을 받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마약에 중독되고 온갖 마약을 섭렵하다가 펜타닐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도시를 그 좀비 도시로 만드는, 한 도시 전체를 좀비 상태로 만드는, 진짜 막 그 해롱해롱 되도록,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서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 막 말도 안 되는 그 상태로 만드는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무서운 마약이 있는데요. 그 마약을 하면 2년 내에 죽는답니다. 2년 내에.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 경험하고 마약을 끊은 거예요. 마약을 끊은 겁니다. 죽음으로만 끝날 수 있는 죄의 유혹도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면은 하나님께서 끊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술, 담배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시고 그 외에 죄의 유혹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성령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동거하고 낙태하고 유산하고 정말로 젊은 상태에서 몸을 썩고 마약을 하고,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하나님을 모르던 친구들도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니까 그런 삶들이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저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미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자신의 의지로 완악함을 고집했을 때,
죄된 상태가 고착화되어서 그를 무섭게 심판하였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기계적으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기억하며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떠나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